하나님의 법은 가정교사와 비슷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을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했었지요. 어두울몽 배울학. 그러니까 어두운 아이들을 밝은 길로 가르쳐 나가는 선생. 그래서 가정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가정교사된 율법의 안내로 우리들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가게 되고 또 구주이신 그분을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살게 되시고 우리 가슴 안에서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가리킨다. 지난 시간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장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읽기는 쉬워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니,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건데? 서기관들의 의로움이 어떤 건데? 그거보다 더 수준이 높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대면하고 또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자력 구원에 대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자력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나쁜 짓 않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인한 공덕을 쌓아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자력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오늘 20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자력 구원의 한계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바울이 창세기를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사도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자체를 제외하고 성경이
인간 성취의 종교보다 더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쓴 요한계시록 책을 다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몇 분은 계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썼던 요한계시록 책 833페이지 그리고 834페이지에서 저는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다. 기독교 외에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종교들이 종교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머리를 뜻하는 종. 그래서 가장 우두머리가 될 만한 가르침, 최상급 가르침,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도 설명했듯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정으로, 혹시 절대자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열심히 아래에서 위쪽을 향해서 찾아 헤매는 체계를 일컬어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찾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디 바위 밑에 가서 절하고 앉아있고 큰 고목나무 밑에 절하고 있고 장독대 밑에 가서 절하고 있고 부모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응? 아무리 머리가 좋은 아이라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한 10년쯤 그 산부인과에서 키우다가 일어서고 걷고 나름대로 생각을 할 만한 나이가 되어서 각자 그 산부인과 밖으로 내보내면서 너희들 각자 알아서 내 부모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뛰어난 아이도 자기 엄마 아빠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의 한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시작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생명의 주인이고 아버지다. 이렇게 계시를 하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믿고 따라가요. 이게 우러러보고 믿는다는 말이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도 자녀가 넷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저 몰래 제 머리털 하나 뽑고 자기 머리털 뽑아서 국과수에 보내가지고 친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한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인 줄 알고 어떻게 그 아이들이 내 자식인 줄 알아요? 믿는 거죠. 엄마 아빠의 말을 믿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1980 몇 년도에 만나서 결혼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낳았다 하는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믿음을 가지고 저분이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이렇게 가는 이런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나 여기 있다 하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도 자신의 생각과 사변을 통해서 그 절대자를 제대로 찾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그렇게 제가 책에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랑스럽게 독선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사기꾼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한 사람이나 저기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조금 떨어져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기도 꺼려하며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의 평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다시 말하면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자기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자랑이고 연설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방향이 자기 기도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그 방향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저 싸가지 없는 세리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또 그런 기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중부지방에 어디 물난리 났다는데 우리는 괜찮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는 전쟁 났다는데 우리는 평화 중에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유대사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고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는 동족인 형제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로마에 팔린 동료 유대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매국노였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훔쳐 빼앗은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면서 동족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기가 피를 빨듯이 갈취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 국가적, 사회적, 가족적, 종교적인 충성을 모두 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사회에서 이 세리는 쓰레기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아주 모범적인 유대인이었고 종교적이며 도덕적이며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의 반역과 죄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은 높은 도덕과 의로움, 그의 경건함과 선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을 믿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시한 종류의 의의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적이고 행위 중심적인 청중들에게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심하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온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성경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5장 18절에서는 성경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5장 19절에서는 성경의 적절함을 보여주신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제 성경의 목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에 세 구절에서 그 문맥상 그분이 여전히 구약 성경인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된 의로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내는 것보다 더 높고 나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무엇을 하든지 성경의 표준에는 까마득히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함축된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왕국에서 시민권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가질 수 있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얼마나 죄가 많고 그 죄로 푹푹 썩어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표준을 딱 보고 나면 난 멀었구나, 난 글렀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이 가정교사의 안내를 따라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우산 밑으로 피하도록 이끄는 것이 율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루었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첫 팔복에서 유대인들에게 지적하셨듯이 천국 시민권을 향한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한 비참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령 부산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가야 구원의 땅에 이를 수 있다 할 경우에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저하고 박태환하고 황선우하고 세 사람이 서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당연히 제가 제일 먼저 죽겠지요. 그러면 수영 선수인 황선우와 박태환은 무사히 미국까지 건너갔을까요? 아니요. 저보다 몇 걸음 더 갔을 뿐이지. 빠져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 의한 구원의 한계가 그런 거란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찮은 파리 한 마리도 미국행 비행기에 숨어 들어가서 어딘가에 앉아 있으면 그냥 조용히 미국 가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2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서기관들, 히브리어로 세페르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자주 가르쳤습니다. 사두개인들 중에는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바리새인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일반 서기관과 교회 서기관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일반 서기관은 요즘 법원 주변에 있는 법무사들처럼 공증인과 같은 역할을 했으며 다양한 정부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에스라 4장 8절에 등장하는 심세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서기관이었습니다. 반면에 교회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바쳤고 성경의 주요 해석자와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연구하고 가르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노출과 피상적으로 계속 그 말씀에 잠기면서 그들은 그 깊은 영적인 의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영향력 있고 완고한 바리새인들은 특히 자신들의 의로움이라는 제도를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지키고 살면 천국은 바다는 당상이지 뭐.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적이고 힘든 일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은 요즘 애들 말로 당근 우리를 구원시켜야지.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았다 그 말. 그들이 세운 표준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특히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평범한 유대인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 해서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선함에 호의적인 감명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많은 진지하고 유능한 학자들처럼 유대교의 바리새인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토론한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보다 나은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행한 의의 표준은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하나님의 의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외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며 왜곡된 것이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부터 다음 주에 이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적인 면에 치중하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이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종교죠. 종교의 외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의적으로 지키는 일에만 전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나 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미워해도 죽이지 않았다면 계명을 어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음욕을 품었어도 육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간음이나 음행의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 종교의 외적 특성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잔과 그릇의 겉은 깨끗이 하거니와 그 속에는 도적질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밥 먹기 전에 항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짓을 하지 않거든. 이 중요한 정결 예식을 않거든요. 비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 정결 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심지어는 물이 없을 때도 손 씻는 신용을 하고 하늘을 향해 손 한 번 들고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주님은 그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이여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놈들아. 더 쉽게 표현할 거면 이 벼락 맞을 놈들아. 위선자들이여 이 말은 이 틈만 나면 쇼하는 이 벼락 맞을 놈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분이 이런 독설을 하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제가 욕을 한번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가 욕을 하네. 그래서 왜? 내가 믿는 예수님도 하신 욕을 나라고 못하냐? 욕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언어야, 이놈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속으로는 욕을 막 하면서 그냥 저주를 부글부글 쏟아 부으면서 겉으로는 점잖게 표현을. 그런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이요. 그들은 악한 생각을 외부에서 실행하지 않는 한 나쁜 생각을 갖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이 아닌 행한 것만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장 나쁜 종류의 의라고 선언하신 종류의 아주 수준 낮은, 아주 저급한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아주 저질 의로움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상 그건 넘어서야 너희가 천국에 가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서 그분은 이러한 외면주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도적질, 방종, 부정, 불법, 살인, 하나님의 참 대변자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 벼락 맞을 놈들아, 이 벼락 맞을 놈들아, 이 벼락 맞을 놈들아. 마태복음 5장 22절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다음 가르침은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 살인이나 간음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 미움, 정욕과 같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선이 거룩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우리들의 헌금과 기도와 금식이 겸손한 사랑의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그분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외적인 의식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기준이 되는 그 의로움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 즉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관리하는 자요 그것들을 가르치는 자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래봬도 모세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요. 요즘 목사들 중에도 가서 입기만 하면 훅 풀면 모가지가 똑 부러질 것처럼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 된 것을 무슨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저만 주님의 종인 줄 알고 여기 있는 저만 주님의 종입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 다 주님의 종이에요. 남성은 남종이고 여성은 여종이에요. 다만 맡은 직책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목사의 직책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는 이 직분을 행사하는 이 순간을 여러분들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내려가서는 그냥 믿음 안에 형제고 자매지 뭐. 안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지 말아라. 이는 그들이 말을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이 더빙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옛날 초창기 성우들이 더빙해서 틀어지는 형사 콜롬보 영화처럼 영화 보는데 입술 모양하고 말이 맞지 않아서 이상해. 그냥 영화 속으로 집중할 수가 없어. 그래도 그들이 하는 말은 그래도 맞는 말이니까 지키도록 해라. 근데 그들처럼 살지는 마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의 경건치 않은 행실의 의로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너희가 천국을 사람들에게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을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자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경 인도자를 만난 사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소경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소경 인도자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단 집단에 가서 흰 옷 입고 앉아있는 요 사람들 너무 불쌍하죠. 저 수많은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아세요? 그 이단 집단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80, 90%가 기성교회 출신이라는 거?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다른 경우에 그분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어른 행세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토하고 싶을 만큼 싫어하시는 일이다. 근데 신자가 되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었는데, 무슨 명예와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노예를 난장판 만들고, 총회를 난장판 만들고, 십몇 년 전까지 우리 교단 안에서도 13당 심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부총회장 당선되면 1년 뒤에 총회장이 되거든. 그래서 부총회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13억을 쓰면 당선되고 10억 쓰면 떨어진다. 제가 친한 목사님들한테도 늘 농담처럼 한 얘기예요. 내가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 가면 내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총회에 출입했던 그 사람들, 거기 몇 프로 와 있는지 내가 꼭 확인할 거야. 오죽하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래, 당신들 총회 정치판, 노예 정치판에서 이 땅에서 그냥 영생하거라, 제가 그렇게 축복해 주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로운가? 나는 얼마나 의롭고 깨끗한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광호 목사 엄청 깨끗한 사람을 천만해요. 저는 날이면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삼아요.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도 제가 보통 죄인이 아니고 제가 특급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불러다가 목사로 뭘로 세워서 일을 시키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지. 그런 것들 불러다 설교할 기회를 주니까 감사할 뿐이죠. 내 마음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볼 때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가,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이 팔복 서두에서 권면하셨듯이 상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을 힘입어서 저 새하늘 새 땅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가슴과 뼈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이 광야길의 여정에서 더 이상 실족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참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효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남은 광야길 힘차게 행진케 하옵소서.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신실하게 믿음에 지켰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